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기어코 그렇죠? 솔로몬의 왕의 즉위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. 하나님이 승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7절과 48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게 되죠.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서 선왕이 먼저 죽고, 그렇죠? 선왕이 먼저 죽고 그 이후에 후계자가 즉위식을 하는 것이 보통 상식이다라는 거죠.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왕인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 왕 즉위식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.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즉위식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.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. 그것이 어떻습니까? 오늘 특별히 선왕이 죽지 않고 다윗인 선왕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 본문을 읽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. 보통은 선왕이 죽는데 선왕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축복한다. 이 장면에서 눈길이 가겠죠. 선왕이 죽고 즉위식을 하는데 근데 선왕이 살아서 후계자를 축복하죠. 그러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장면을 집중하면서 어떻습니까? 이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. 결국은 열왕기상의 저자는 어떻습니까?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그들의 삶에서 부각되어진다,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.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, 이 생을 살아갈 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, 그렇죠? 그런 환상 가운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축하면서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습니까? 축하의 소리가 확 일어나게 되죠. 축하의 소리가 확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게 어떤 일인가, 어떤 소식인가 이렇게 하게 되죠. 그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큰 소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즉위식은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의 그 자축의 소리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제 되었다.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. 큰 잔치가 베풀게 되는데 양강나팔의 소리가 크게 땅을 진동할 정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소리의 출처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그 출처는 바로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다라는 그 소리죠.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?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각자 뿔뿔이 흩어지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, 이 본문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?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 있는 양강나팔 소리가 있기 전에는 아도니아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잔치 비슷하게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되죠.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큰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지 말자 완전히 쫙 사라져 버리게 되죠. 딱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마지막 천국이죠.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. 그거와 흡사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. 그 나팔 소리가 있기 전에는 아도니아와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자신이 득이한 줄 알고 또 이 나라가 영원히 갈 줄 알고 그렇죠? 승승장구하죠.
근데 이 나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의기양양함, 그 활기참, 그 득이양양함, 그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.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두려워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. 그 당시에 용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. 그들이 정말 폐괴한 모습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 반대로 솔로몬 편에 서 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?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런 양극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아도니아는 허물 좋은 겁쟁이로 둔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. 어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? 정말 관대한 인격자로 드러나게 되는 그 나팔 소리 하나로 모든 것들이 갈려버리는 거죠.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인생의 득이한 자, 이 인생의 힘이 있는 자, 이 인생의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소리 하나로 모든 것들이 판명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거짓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며 이 나그네 삶을 달려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이것이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. 아도니아와 그 사람들이 꿈엔들 생각을 했겠습니까? 꿈엔들 자신들의 이 집권력, 자신들의 이 집권하고 정말 권력으로 똘똘 뭉친, 아도니아의 권력으로 똘똘 뭉친 사회, 경제, 문화 모든 것들, 그렇죠? 집약체인 이 권력의 집약체가 이 소리 하나로 그냥 와해되어져 버리죠.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? 동일하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은 선명하게 갈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죄송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,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. 우리는 쇠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.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간혹 있지만 진실은 이것이다라는 거죠. 진실은 마지막 양각나팔의 소리를 울려 퍼진과 동시에 진실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다, 우리들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솔로몬의 반응을 보십시오. 정말 그 우람하고 정말 다윗이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나무라지 않았던 이 아도니아, 그렇죠? 이 아도니아가 비굴하게 솔로몬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, 어린 솔로몬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이 역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 소리함과 동시에 이 솔로몬은 권위를 잃게 되죠. 그 양각 소리의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우리는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가 그때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. 그 권위 아래 이 세상의 왕 아도니아는 영적인 권위를 입은 이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역전의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어떻습니까? 용서합니다. 정말 그 아도니아 제거해버려야 되겠죠. 그렇죠? 암덩어리 같은 존재고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그 가능성을 가진 이 아도니아 제거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과감하게 용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솔로몬의 넉넉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?
정말 어리디 어린 그 솔로몬이 그 왕으로 됐는데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용서한다는 거죠.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제거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용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.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들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. 그 마음에 백이 있는 것입니다.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도,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판가름을 하여 주실 것이다. 그리고 솔로몬은 그 기백과 그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. 솔로몬이 그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. 하면서 5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. 그가 악한 사람이면 죽으리라. 어떻습니까?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. 결국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. 저 원수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.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.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좋으면 용서하시고 나쁘면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상황을 바라보았다면, 솔로몬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면 조마조마하면서 그 상황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해야 되겠죠. 하지만 그 상황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이 솔로몬의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담대한 뒷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나팔 소리, 마지막 남은 약속 하나, 그 재림 가운데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갈진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현실로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?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. 그리고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상황들이 있게 될 텐데, 특별히 원수들이 득실거리며 나의 마음을 괴롭히고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텐데,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단도리를, 마음의 그런 태도들을 확정하고 잘 다스려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. 자신의 욕심보다 늘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옵소서.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,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, 즉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겨드리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.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상황 가운데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상황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원수까지 맡겨드리는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음을 아오니 그 상황 가운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을 좌지우지하시는, 주무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